네, 오늘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맙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서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가운데에서 복음 아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에서 10절 전문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 말씀이 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 2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3절 가운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인사가 끝나기도 무섭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인사하기도 무섭게 왜 이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기술했을까요? 그것은 그 뒤에 나와 있는 본문의 그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복음은 당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느냐? 돌아오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서도하는 급박하게 일단 복음에 잠깐 이야기하고 바로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6절부터 이제 나오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부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부름 받았다. 맞습니다. 그들은 정말 은혜 가운데서 부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그 앞절 4절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진정 악한 세대 가운데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많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어떤 악한 세대 가운데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였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존재. 지금의 악한 세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다스림을 거부합니다. 지금에 있는 이 악한 세대들은 모두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이 평일날 좋은 시간에 자기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 보아도 그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악한 세상이죠. 또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 정, 의를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모두 잊어버리게 됐죠.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은 이런 악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악한 세대가 바로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내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5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것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주 속히 빠르게 복음에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헬라어로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입니다. 전혀 다른 복음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가짜 복음. 그들은 가짜 복음 때문에 복음에서 떠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복음 아닌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복음에서 떠날 수가 있는가? 그들은 이미 진짜 복음을 맛봤는데, 아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단 말인가? 맛을 봐야 맛을 하는 건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이런 것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그것도 이렇게 빠르게 좀 뭔가 구분도 하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속히 떠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 이상하게 갔던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7절 말씀 가운데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의 다른 복음은 6절의 다른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알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사 복음. 복음과 유사해 보이는 그런 복음. 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복음. 사도 바울은 그런 유사한 복음은 없다. 5절 말씀 가운데서는 가짜 복음 따라가지 마라. 6절 말씀 가운데서는 그것은 유사 복음 아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7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7절, 갈라디아 7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야기가 좋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분명 거짓 교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꿔가지고 그들을 이런 구원받지 못하는 복음 가운데에서 이끌어 갔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사복음이란 겁니다. 그것이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가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복음을 변질시켜서 가짜 복음 만들었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정체, 이들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려면 갈라디아서 2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어떤 사람과 좀 유사하게 말하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라. 이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보아서 그들은 일단 들어와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좀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런 태도들,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아무래도 헬라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권면하고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받아라 했던 걸로 봐서 이들은 이런 어떤 할례를 행함으로써 큰 힘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도 믿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것과 유사하게 어떤 율법에 관련해 있는 뭐 정결례라고 하던가 뭐 절기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도 지키라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들은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고 어떤 사람 스스로 힘을 내어서 율법도 행해야 되고 그 당시로 말하면 어떤 할례라고 하던가 뭐 절기를 지킨다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거짓 형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뭐 사실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요, 생각이 달랐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하고 사람 스스로 어떤 노력과 힘을 내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결국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은 나 스스로 사람의 힘으로 어떤 선한 행위라던가 어떤 다른 일들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좀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 그래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래야지만 의로워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말처럼 이 다른 복음은 정말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뭐 유사복음도 아니고 유사복음은 아예 없고 진짜 복음,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것만이 복음이고 다른 것, 뭐 섞는 것이죠. 어떤 선한 행위라고 하던가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 말씀 가운데서 이런 가짜 복음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나요?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라도 이런 다른 복음 전하면 다 멸망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뜻이죠. 유명한 사람,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또 유명한 CCM 가수 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좀 사람 보기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 믿음 외에 다른 걸 섞는다면은, 다른 건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멸망받는다. 그것이 어떤 영적인 존재, 뭐 천사 같은 존재라도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꿈을 꿨는데 뭐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다더라. 또 꿈을 꿨는데 뭐 그 어떤 존재가 나에게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말하는 텍스트 자체가 가짜면은 그건 다 가짜 얘기입니다. 뭐 기도를 한다거나 기도 중에 무슨 목소리를 듣다거나, 요즘 뭐 신서도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요즘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어떤 영적인 존재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음 이거 외에 섞으면은 다 다른 복음이다, 멸망받는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멸망받는다는 것을 얼마나 확고하게 말하고 싶었던지, 또 9절, 10절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다른 복음이 좋은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유사한 복음이라고 생각해 쫓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거부하고 바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짜 복음을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한다. 또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성경 속의 율법의 행위, 공로, 사람의 노역, 그 어떤 것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 그 사람이 바른 성경의 지식 가운데 있느냐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가짜 복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에이, 21세기 우리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는 목사님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네, 너무 크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 네, 가톨릭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런 갈라디아 말씀으로 보면은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요, 또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얼마나 울고, 그들은 고행도 합니다. 진짜로 자기 스스로의 몸을 치면서 고행도 합니다. 또 영화도 이렇게 멋지게 찍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전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 주께서 저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네, 가톨릭이 참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는데. 또 부활절, 부활절 때문에 또 얼마나 성대하게 그 절기를 지킵니까? 기도도 잘하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은 사람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죽어서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에 중간 단계, 연옥. 일반 모든 성도들은 삶을 사는 가운데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소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은 뭐 바로 지옥행이겠지만은 성도로서 소재를 지으면은 일단 천국 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연옥 간다는 거예요. 연옥 갑니다. 연옥은 어디냐면 천국 가기 대기조예요. 그럼 이 연옥에서 어떻게 천국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뭐 어떤 선행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있는 자기의 가족, 친척, 뭐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좀 선행, 공로, 주를 위해서 이걸 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죽은 영혼이 영혼에게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실질적으로 교리 삼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연옥교리 해가지고 봤는데, 그 영상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연옥교리에서 이렇게 잘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구 기도를 합니다. 전구 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플러스 예수님께 우리가 바로 가는 거는 좀 뭔가 좀 어려워 보이고 기도가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옆에 뭐 하나를 붙입니다. 성모 마리아, 성인, 뭐 그 어떤 존재들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그의 기도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이게 믿음 플러스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천사의 이름 붙여서 성모 마리아의 이름 붙여서 그 어떤 성인, 뭐 베드로, 안드레, 기타 등등등. 가톨릭이 제일 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운데 정말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선행, 자기의 힘,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써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다른 복음 가운데에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이 가톨릭 가운데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사건들도 있죠. 면죄부 사건.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돈을 주고 죄사함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혹시 우리에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믿어하고 그 가운데 다른 것도 좀 이렇게 해야지만은 나는 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 그래야지 좀 이렇게 구원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것으로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걸 했으니까 난 분명 구원받을 거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다 행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전자처럼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공로주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으로 나의 구원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은 오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너무 좋아서 어떤 다른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 주기도문 100번 하면 그렇게 영험하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네요. 제가 그때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랐는데 네, 그렇죠. 그래고 그냥 이야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주기도문 좋죠. 주기도문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행동 강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기도문 100번 하면 영험하다. 아니, 주기도문이 주문인가요?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좀 저희들을 더 잘 받아주고 그런 거 안 하면 잘 안 받아주고 그러시는 건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율법주의적인 지금의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기도문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암기하는 게 나쁘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40일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 했습니다. 저는 금식 기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하는 분들도 봤고요. 근데 단지 그 금식 기도가 어떤 자기의 의로움으로 한다면은 그건 안 되겠죠.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나의 몸을 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내 옛 사람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정말 내가 새 사람 된 자니까 새 사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그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가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그 금식의 시간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믿음 플러스 그 어떤 것을 삼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금식 그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바로 거기에 능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의로워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맙시다. 교회에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유사한 그 어떤 복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게 바로 찐 복음입니다. 자기의 흐름을 붙잡으려 한다면은 곧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자가 됩니다. 다른 복음 쫓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쫓아갑시다.